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런 종말론적인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역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의 영역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행동하는 것, 또 전하는 것, 이런 모든 삶의 영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배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국한해 버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식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으로, 즉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현하신 삶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가르치는 또는 가르친 대로 그의 삶의 영역이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신 거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의 삶의 영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즉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삶의 영역들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데는 당시의 지도자들과의 전하는 내용이 특이하게 달랐죠. 바리새인 같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일과 관련해서 폭력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형태로 삶을 사셨죠. 이런 예수님의 생애, 그런 삶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러한 삶은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오늘까지도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재현하고 구현되고, 그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면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성경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모델이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그건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레슬리 비기는 마을교 고인과 함께 이런 사역을 삼중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중 방식. 즉,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실제를 우리의 삶에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삶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삶을 사실 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죠. 예수님이 세금을 낼 때도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낸 거 아세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특이하게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귀중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죠. 왜 비싼 확률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그게 가늠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못 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가 돼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현됐다. 이 첫째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께서 오는 시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을 행하셨다. 즉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임재가 왔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이럴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능한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해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인 것처럼 이해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고요. 빼앗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만 특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일상적이 돼야 할 만큼 주님에게는 자연스러움이 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신 가운데 삶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고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능력들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여전히 제자들 안에도 그런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부흥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의 방식인 두 번째 방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 일상이 되는, 자연스러움이 되는 이런 두 번째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아멘.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 가르치신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고, 첫째, 둘째는 그의 능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셋째, 그것에 대해 가르치신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에는 첫째는 가르치는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가르친다는 대상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걸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먼저 가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삼중의 방식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삼중의 방식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삼중의 방식들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요소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6절, 26절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알게 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에베소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중의 방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삶의 영역을.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이런 삼중 방식의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묻혀있는 가려져 있는 영혼들의 가치관들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해.
그런 이해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시되고 알게 되는 회복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망을 반드시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잠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삶이 당연한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회복되어야 될 필요를 갖고 있어서 삶과 행위와 말은 나누어지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 즉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동전의 한 명처럼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에 대한 능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나타나고 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열방으로 전해져야 될 종말의 시대에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되겠어, 이런 이해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또한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사회를 바꾸고 죄인의 상태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자복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런 삼중고의 형식들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고 열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